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늘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아주 분명한 구원의 사실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내두면 안 되고 당연히 빨리 구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만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했는데 자기가 취한지 모르고 강에 가다가 강에 빠졌어요. 그 사람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구해야겠죠. 얼른 가서 구조해서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건졌으면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새롭게 좀 다짐을 하고 예전에 이렇게 술에 쪄들고 죄에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이전에 있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그 생명의 값어치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혼인을 한다, 혼인 예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만 하면 결혼 생활이 딱 저절로 보장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가 본격적인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으로 결혼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그야말로 천국처럼 열고 나서 결혼 이후의 삶은 지옥처럼 살아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그 첫 출발이 있습니다. 분명한 첫 출발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날, 이 모태신앙은 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왔고 또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언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성경에 따르면 내가 인지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결단해서 그 이것이 시작 단 한 번인데 이것을 단 한 번에 딱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세례 받으면 이제 내가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누리게 되는 합당한 삶의 열매,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천박한 구원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구원의 이해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를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마지막 구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매번 회개하고 매번 회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세례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을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아직 구원이 뭔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뭐를 좀 더 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paid in full, 다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고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죠? 놀이동산 가보셨으면 여기 이렇게 목에다가, 저도 간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자유이용권 패스를 딱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자유이용권 패스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자유이용권 패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이용권 패스를 갖고 내가 그 놀이동산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그 놀이기구는 하나도 타지 않는다면 그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죠, 그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놀이동산 패스, 그 완복, 그 모든 것을 다 탈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이용권을 끊었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누리고 함께 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유이용권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죠?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자유이용권이 없는 사람은 놀이동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자유이용권을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이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활용하고 누리고
이것을 즐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 오시는 것이 기쁘셨습니까? 내가 늘 주님 안에서 구원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을 잊어버렸다면, 이 세상 근심 걱정 이것이 너무 내 기쁨을 눌려버렸다면 어느새 구원의 은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전체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구원의 관계로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바로 기쁨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를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안식을 뺏어감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실 때 특히 우리가 기쁨으로 이 예배당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감사하는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우리가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의 얼굴이 있으신가? 내 얼굴을 보고 혹시 도망가진 않을까? 이 기쁨의 얼굴이 넘쳐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드리게 됩니다. 이 기쁨,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의 뜻도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거였죠. 사탄이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뺏어간 것,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왜 그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주시고 너희가 여기서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온갖 풍성한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에덴이 기쁨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너무 사랑해서, 신혼이니까,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먹을 것이 많아서 모든 먹을 것을 다 풍족하게 해주셨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에덴이었던 것은,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은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늘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해서 막 이렇게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정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함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약해지고 뭔가 변질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식 사이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 기쁨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또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이 전염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를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구원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좀 함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성경에서 이 의라는 그 주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도덕적 의미에서의 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의라는 거는 그 사람 참 착하네, 그 사람 참 율법대로 잘 사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네, 완전 무결한 것 같네 라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인정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 그 도덕적으로 그 의가 가장 탁월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종교적인 규례,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에 따르는 모든 생활 속에서의 도덕적인 규율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막 화내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꾸짖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를 감추고 있었다라는 면에서 그들의 도덕은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법정적, 그러니까 이 코트에서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재판관이 너는 죄가 없어라고 꽝꽝꽝 치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받게 되는 의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는데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얻게 되는 의의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의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의의 개념 중에 하나이죠. 복음서에서는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아마 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주 요란하게 기도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시간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자신의 도덕적인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던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사람, 이 세리는 죄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쪽 구석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세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가 도덕적인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네가 네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법에서, 재판관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의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의의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의의는 관계적인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관계적인 의의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의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조금 뒤에 5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고 너무나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 이게 바로 관계적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은 그래도 아무도 없죠. 주님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로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대의 신화적인 종교에서 이 신을 이렇게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이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 투르키예와 이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죽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분노해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분노해서 지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복채를 많이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면 신의 분노가 조금 수그러든다, 신을 달래는 것으로 신의 마음,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이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 종교, 거짓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지는 못해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때 가만히 보시면 그 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의로움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경에 의롭다라고 묘사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므온은 지금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장은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대략 한 400년의 시간이 떨어진 시간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구약 성경이 딱 끝나는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시므온 때 이르렀는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나는 이제 포기할랜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늘 꾸준히 변함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시집장가 못 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취업에 실패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사업을 망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서 있으려는 그 노력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끝까지 어디 형편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내려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회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 변함없으신 그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구원의 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어요. 처음에 어떤 오해를 했느냐, 내 힘으로 구원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고행을 하고 스스로 수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수련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또 육체의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고행의 수련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루터는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이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 몸부림칠 때 루터가 했던 것, 바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만든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루터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 때, 나사렛에서 나셔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주님을 눈으로 본 그럴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후대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본다라는 말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못 봐도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기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금은고화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구원, 그 비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구의 반대편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 아직 갇힌 생명들 구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구원의 참된 기쁨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